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아침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옵소서.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하나님 좋은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당리당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누구인가? 교회 안에서 영남과 호남이 갈라지면 안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여당과 야당이 갈라지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우리는 기도함으로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세워져야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주여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기도 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주님, 참된 제자의 길을 우리로 알게 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이 추운 이 첫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내년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여호와 야가 하나님 경쟁으로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지혜를 가지고 구하고 있사오니 올바른 선택과 판단이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추운 아침 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두란의 위기 가운데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정직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리더로 세워지게 하시어서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백성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어서 올바른 판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림절 오늘이 셋째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을, 2000년 전에는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일을 우리 알고 있는 우리들,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12월 한 달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12월 한 달 대림절의 시간을 살아가는데, 오늘 셋째 주간입니다. 첫째 주간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겸손한 자에게 오신 예수님은 겸손한 자에게, 또 낮고 천한 자에게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물은 존재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기 왜 사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모든 사물이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직접 증언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내가 섬기러 왔다, 나의 목숨을 주러 왔다, 이렇게 분명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의 오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을 이루어 내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이사야 9장 말씀은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별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7장 14절에 보면 임마누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6절 말씀 보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셋째 주간, 대림절 셋째 주간, 저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왕,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발딛고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힘들다고 하는 이때, 특별히 대한민국에 많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실 그 예수님, 이사야서에서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이 어떠한 역할을, 어떠한 일을 감당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을 중심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품고 살아가시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흑암을 물리치신 예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흑암을 물리치신 예수님.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흑암이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성경은 분명히 큰 빛을 통하여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세상의 모습을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곳에 3절 말씀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흑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으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흑암이 다 떠나가게 되었다. 무질서했던 것들이 질서가 자리 잡혀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죄와 절망과 죽음의 흑암에 빠져서 신음하고 살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빛이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주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은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 또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 그 다음에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피 묻은 겉옷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걸 말하고 있습니까? 이 어려움, 고통, 흑암, 사망, 멍에, 채찍, 압제자, 피 묻은 겉옷,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인생들을 괴롭히는 도구였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받았던 고통이 그런 고통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겪었던 고통이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고통, 그것이 인생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 겪어가는 그 고통,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고통에 대한 내용들인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셨다. 고통은 어둠을 표현하는 것이고 어둠을 제거하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 빛을, 그 어둠을 제거하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통과 흑암과 사망과 멍에, 채찍, 압제, 피라고 하는 이런 단어와 함께 그 반대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화로우신 또 큰 빛, 창성함, 즐거움, 평강, 공평,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어둠의 상황을 이기는 것은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사라지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던 그 어둠의 악한 것들, 여기 기록되어 있는 고통과 흑암과 사망과 기타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영화롭게 큰 빛으로 우리에게 즐거움과 평강과 공평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로 어둠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고 헤매는 인생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큰 빛이십니다. 큰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를 보면 불을 탁 켜는 순간 막 어두침침한 그 지하실에 바퀴들이 막 버글버글 하다가 불이 탁 들어오면 슉 사라지듯이 빛이 비추이면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바퀴벌레와 같은 그 더러운 것들,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나의 인생길이 캄캄해도 빛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셔서 나에게 비추어 주시면 나의 길이 환하게 밝아지고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79장에 보면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주님이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을 비추어 주실 때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큰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내쫓고 광명을 주시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대 생활을 헌병으로 했습니다. 우리 부대 안에는 영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혹시 여기 남성 동지 여러분 가운데 영창을 가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 그 영창에 길게는 3개월까지 재판을 기다리는 그 군인들이 있습니다. 뭐 세상같이 그렇게 뭐 험악한 짓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실수를 하든 어떤 일을 해서 재판을 기다리는데, 재판이 끝나자마자 들어오면 그 다음 재판까지 한 최소 3개월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3개월 동안 영창에 있는 군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른들이 옛날에 보면 누렇게 뜬다고 그러지요. 정말 누렇게 뜹니다. 저는 그걸 확인했어요. 젊은 청춘들이 그 영창 가운데 3개월 동안 이렇게 있으면 정말 누렇게 뜹니다. 힘을 못 씁니다, 애들이. 그래서 우리가 막 근무자들이 들어가서 영창 근무를 들어가면 그 친구들을 힘내게 하려고 막 얼차려도 주고 막 그러는데 힘을 못 씁니다. 빛을 못 받으니, 태양을 받지 못하니, 그 안에 빛이 없습니까? 형광등은 있지만 정말 그 태양의 빛을 받지 못하니 사람이 누렇게 뜨고 힘을 못 쓰더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교훈인지 모릅니다. 어두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둠이 우리 안에 있으면 슬퍼지고 침울해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것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영적으로도 그렇게 빛없는 세계에서 어둠을 버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과 빛을 품은 우리들의 모습과 여러분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며 물론 무슨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물거품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정말 색소폰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귀한 교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찬양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빛으로 임하시면 내 마음이, 우리 가정이, 우리 민족의 역사가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이 비추어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히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빛을 비추어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기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즐겁다, 즐겁다, 즐겁다 4번이나 반복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사야서의 이 상황은 참담한 지경이었습니다. 웃을 일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그런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즐거움을 주시고 기쁘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 당시에 이 말씀이 얼만큼 와닿았겠습니까? 지금 너무나 어려운 지경, 참담한 지경, 그 지경 가운데 기쁨을 주신다. 쉽게 말하면 북한의 지금 참담한 지경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화소에 갇혀 있거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만큼 와닿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신다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고통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와 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없고 절박한 그 상황 가운데 기쁨을 주셔서 기쁘게 해주신다, 기쁘게 해주신다, 기쁘게 해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 안에 환경으로가 아닌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평화를 만든 지도자도 있고 또 반대로 전쟁과 살상을 조장하고 부추긴 지도자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지요. 독일의 히틀러가 그렇고 무솔리니가 그렇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와 가까이 있었던 김일성이 그랬고 최근에는요 우리가 잘 알았던 그 빈 라덴이라는 사람도 그런 정말 전쟁을 사람을 생명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과 같지 아니한 정말 생명을 주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개인이, 가정이, 그 사회가 평화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끼친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품고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어라.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어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를 외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는 새신자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면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예수 믿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물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뭔가 불안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늘 우울했던데 예수 믿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어둠이 물러가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리고 샬롬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세상 것과 다른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 평화를 주시려고, 그 평강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늘 불안하고 늘 뭔가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있고 평안이 없고,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교회 백날 다녀야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평강의 그 시간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고 나서 하루 이틀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데 또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 오고 염려가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 평안은 잠깐 감정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뒤에 보면 지금 이후로 영원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평강이 날마다 더하며 무궁하며 영원하다. 이것은 잠시간 감정적으로 누려지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평강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진짜 샬롬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날마다 더하여지고 무궁하여지고 영원하다라는 이 말씀, 우리에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셔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평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가 어두인 것입니다. 어둠은 그냥 어둠이란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으면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상황 가운데 어둠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면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절절매지 마십시오. 스위치만 올리면 됩니다. 스위치만 탁 올려서 불이 탁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날마다 여러분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등함은 떠나갈지어다.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둠이 아닌 참된 빛 가운데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날마다 더하시고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날마다 더하여집니다. 예수 믿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날마다 더하여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세월이 오래가면서 나 다 알아, 그냥 그렇게 머리로 알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과 같이 날마다 더하여 주십니다. 무엇을? 평안을. 빛으로 오신 주님은 변함이 없는데, 변함이 없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나누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을수록 좋은 예수님, 부를수록 좋은 예수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삶 속에 정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둠이 틈타지 못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기뻐하며 이번 성탄을 우리는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전 세계의 세상 가운데 있는데 정말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반짝거려 봐야 그냥 아유 예쁘다 이걸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쳐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심령 천국을 이룰 것이고, 심령 천국을 이룬 가족들이 모이면 가정 천국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는 아름다운 성전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여러분만 누리지 말고 세상 많은 이들에게 전하시는 여러분 되실 때,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번 성탄이 여러분만 누리는 성탄이 아니라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 이 땅 발딛고 살아가는 것이 다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이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성탄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마음에 품고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으로 오신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육신 가운데 질병의 어둠을 제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질병의 어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손을 올려놓습니다. 주님, 그 어둠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그 어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그 어둠은 다 사라집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질병의 어둠을 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질병의 어둠은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주여,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사오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모든 어둠의 흑암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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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어떤 질병의 어둠이든지 주님의 빛이 임하심으로 어둠은 사라집니다.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슬픔이 있고 어둠이 있는 자들을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울증은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이름의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모든 우울증은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자유케 하시옵소서. 자유케 하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가정의 구원과 온 가족이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일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빛으로 오신 예수여,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가정의, 개인의 모든 공동체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우상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이 주님 손에 올려질 때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저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주여, 기도하는 부모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자녀들 모두가 다 예수를 잘 믿게 하시어서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세상의 어둠이 아닌 주님의 빛이 임재하시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